양육받으며 필로스에 의하여서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하여서 완성된다. 아가페의 사랑에서 완성된다.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에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했다가 깨어집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정도 깨어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을 맺어라 하였을 때 이 사랑의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요,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 아가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또한 조건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골고다의 그 언덕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조건에 따라 그 사랑의 모습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도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남편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 모습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 희락은요,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희락입니다. 이 기쁨 또한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희락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울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슬플 때에도요, 하나님의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침한 어둠의 골짜기,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 기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갇혀있던 그 모든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올무들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삶이 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울한 마음이 생기걸랑 의식적으로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 있어서 두려움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만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슬픈 마음이 들을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5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또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 이 희락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이 기쁨이라는 뜻을 지닌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희락과 쾌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이 희락은요, 언제 얻어지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주어지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니까요, 봉사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도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찬양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할 때에, 충성하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 사용하였으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더 많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그런데 쾌락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쾌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기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도박과 성적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 빠져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쾌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쾌락이 아니라 희락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내어 던질 때에, 내어 드릴 때에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이 열매를 맺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며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평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과 인간과의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 또한 화평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평을 전하기 위하여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의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화평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느 자리에만 가면 불편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크,
평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시대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모습을 생각합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눈물 흘리시는 고통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캐나다 사람 윌리스 히틀러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기쁨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저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도 웃음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 또한 울음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울고 있으면요, 마음 아파하고 있으면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웃고 있으면요, 기뻐하면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웃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의 열매, 주 안에서 기쁨의 열매, 주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활짝 웃으실 것입니다. 독일이 동과 서로 갈라져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는 베를린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로 교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혈육까지도 그 벽을 넘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독에서요, 큰 트럭을 불러서 쓰레기를 가득 채워서 서독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서독에서 치우도 치워도 또다시 와서 쓰레기를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서독에서 큰 트럭을 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물건들을 싣고 가서 베를린 장벽 뒤로 동독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부은 것이 아니라 생필품과 학용품, 아주 맛있는 통조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쪽지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기 마련이다. 그 이후로는 동독에서 쓰레기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요, 원수를 갚고 갚다 보면 둘 다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막힌 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힌 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증오와 거짓과 다툼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요, 평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여서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그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좋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희락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이 늦은 가을 이 열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화평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